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새로 시작하였는데요. 제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성경을 읽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번 교과의 저자는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를 믿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재림교인 학자로서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 예전의 방식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경 본문과 그 본문에 들어있는 단어들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공부 방식이기도 한데요. 매우 중요한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저자는요, 재림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학문적인 자원인데요. 그 진가를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저자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 공부 방식, 원문 해석 방식, 그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의 생각을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아서 주입하고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의미를 말하도록 해주는 공부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들, 기성 지식들을 다 버려야 할 수도 있고요. 공부를 더 깊게 한다는 의미에서 샅샅이 찾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찾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공부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과정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주제인 창조의 역사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경배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동시에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에덴 동산에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고대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을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주 제2과의 제목이 그래서 타락입니다. 제2과에서는 비록 비참한 인간의 운명인 타락에 따른 운명인 그 어려운 사망에 이르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지만 제2과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원과 희망의 복음 역시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과 타락에 따른 그 운명에 대한 것보다는 구원과 희망에 대한 복음이 제2과의 중요한 우리의 공부의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기억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 오늘의 기억절인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가 원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토 에반젤리움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것은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 그 복음의 형태이다. 첫 번째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정말 재미있는 이번 주 교과 공부가 될 듯 싶습니다. 언뜻 교과의 배경을 읽으면요. 안식일 교과의 배경을 읽으면 내용이 그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에덴에 일때는 허락이 있었습니다. 이무로이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요. 근데 또다시 에덴에 경고도 주어줍니다. 먹지 말라.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결과 임의로 먹어라. 그냥 먹지 말라.
그런데 그 두 상반된 조건의 결과가 결국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 접근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라 한 가지는 안 된다. 더 이상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매우 참담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과의 배경이 띄워주는 이야기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을 저자는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측면에서 정말 잘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그 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1과 매일의 주제를 살펴보면요. 일요일날 뱀에 대해서, 월요일날 금지된 열매, 화요일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수요일날 뱀의 운명, 목요일날 인간의 운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냥 따라만 가도 어떤 일이 있는지 읽혀지는 그러한 주제들이죠. 근데 이 주제들을 전체 모아보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주셨다. 도전이면서 기회이다. 기회이면서 도전이다.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정해진 뜻밖의 운명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보냐면요. 뱀하고 금지된 열매를 한 쌍으로 놓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지라를 중간에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뱀의 운명, 인간의 운명을 또 하나로 묶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보면요. 뱀과 금지된 열매, 이 일요일과 월요일 이야기는 에덴에서 살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 앞에 놓인 조건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들에 대해서 화요일날 하나님의 낯을 피한지라는 실패한 것이죠. 그 실패 때문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운명들이 각자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인 자와 속은 자의 운명이 더더욱 한계에 갇혀버린 인간의 삶의 운명이 정해지는 모습을 이번 주 2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아담과 하와 앞에 놓인 조건들처럼 우리 앞에도 우리를 회방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자가 금지된 열매를 가지고 흔드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잠깐의 혼돈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또다시 조그마한 운명이지만 우리의 운명이 다시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선악과 이야기하고 비슷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월 3일 날 일요일 날인데요. 제목이 뱀입니다. 성경절에 우리가 뱀이 어떠한지 이미 잘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이고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고요. 근데 창세기와 고린도후서 구약과 신약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요. 이 뱀에 대한 설명을 두 군데서 다 하기를 간교하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간교, 그렇죠? 간계로, 간교하니라. 이 두 가지 비슷한 단어를 써놨습니다. 뱀은 정말 간교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되는 까닭은 이 뱀이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비아냥대는데 그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을 읽으면서 속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야, 이러한 뱀의 간교와 강개함으로부터 하와가 미혹을 당하다니. 근데 그 뱀의 간교함이 비아냥거림이 두드러지는 단어가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신데 하나님 그 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뱀의 비아냥. 그래서 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잘 맞는 변장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 피조 세계에 이 뱀만큼 아름다웠던 그러한 피조물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뱀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가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책에 맨 처음 이야기할 때 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책은 뱀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영어 성경책이나 본문 성경책에는 the serpent 이렇게 썼습니다. 더자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럼 더자는 정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미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지목할 때 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데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존재로서 뱀이 제시가 됩니다. 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모세가 창세기를 쓸 당시에 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다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의 세상에 빠뜨렸던 그 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뱀은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다음에 마귀, 사탄, 악의 세력 이런 것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좀 덜한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뱀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그 어떤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뱀은 무엇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까닭은 선악의 대장투에 대한 긴 역사 이야기를 신약 시대에 와서 다 보게 되고 드러났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뱀은 가상의 또 상상 속에 또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의 한 상징이 아니고요. 뱀은 실체입니다. 속이는 자로서 실체로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역사의 한 부분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창세기에 타락의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장에서 여러 성경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이러하다.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한다. 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요. 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지하는 듯하게 그렇게 직접 인용을 합니다. 하와를 회유할 때도 그렇게 쓰고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어떠한 지위의 신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뱀은 하나의 상징이고 신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이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땅에, 하늘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은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실체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특별히 더 강하게 드리는 까닭은요,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신을 비워내야 된다. 자신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 자신이 속이는 자,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인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죄가 제3의 실체로부터,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뱀과 더불어서 금지된 열매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이야기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요. 워낙 유명한 성경절이니까요.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성경절이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이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포커스를 창세기 3장 6절에 맞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구절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에서의 쟁투.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싸움이 금지된 열매를 두고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뱀의 내쏟는 뱀의 뭐랄까요? 허락이라고 할까요? 뱀의 자기 진술은요,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하나님밖에는 하실 분이 안 계신데 뱀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도 잘 알지만 하나님의 그 본래의 속성이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그렇습니다. 뱀이 원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 설명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나는 너를 훤히 꿰뚫고 있어. 이런 식으로 보고서 상대를 맞이하는 것은 선한 방식은 아닌 듯 싶습니다. 자, 어쨌든 뱀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뱀이요, 하와를 유혹했던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선동을 해요. 이것 때문에 혹시 하와가 걸려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100%일 겁니다. 죽음에 대한 지식.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지식인데요. 이 지식으로 하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죽음뿐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지식도 하와를 선동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와, 선악도 그렇지만 죽음도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그 본래의 모습을 알고 있을 텐데 뱀이 이렇게 그러한 지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혹이나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가와서 이런 지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동력케 하는, 선동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뱀의 태도와 공격을 받은 하와가 그 즉각적으로 보인 동작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그 기억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표현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보암직도. 우리는 단지 국어 성경책에는, 한글 성경책에는 그렇게 썼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랬는데요. 원어 성경책과 또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어 성경책에 보면요. 하와가 saw, 보았다. 무엇을 보았어요? good. 그것이 좋다고 보았다. so good.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단어는 매우 주의할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엿새 동안에 창조 한 날 한 날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so go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와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so good. 하와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먹음직, pleasant to eye. 내 눈이 너무너무 즐거워. 저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 보암직이요. 그 다음에 먹음직이 이제 so good이고요. 네,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는 사실 창세기에 있어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밖에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때인데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군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대해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에 대해서 탐하였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강렬하게 그것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단어 속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창조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어였어요. 근데 뱀의 태도와 뱀의 공격을 받고 나서 하와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절 본문에는요, 하와가 생각했다, 하와가 마음에 확신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하와 스스로가 생각하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하와가 이미 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죄는요, 너무너무 신속하고요. 그 오염은 정말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화요일 날 볼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구절이고 우리 모두 수없이 읽었던 성경구절인데요. 오늘 관점을 새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피하여 숨은 자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한 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야기는
피하여 숨은 것도 초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초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은 엮어, 나무 잎을 엮어 해서 그 엮어라고 하는 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무 잎을 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벗겨졌으니까 엮어서 가리려고 그렇게 했겠죠. 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던 인간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덮개를 엮어서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엮어서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엮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사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사 그렇게 쓰는데 그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아사 이렇게 썼는데 그 아사라는 단어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가리고 열고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스스로 창조주가 되는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가린다.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요,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질타를 하는데요. 이 벗겨진 채로 하나님께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엮어서 입혀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엮어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꽤 깊군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가인에게 하신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이것은 질책과 압박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됩니다. 질책과 압박이 아니다. 왜요?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는 것도 아시고 어떤 마음의 떨림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까닭은요.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도록 그리하여 회개와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두 아담과 하와가요.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또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드신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확정하시기 전에 최종 판결을 하시기 전에 피고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피고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것 자체가 신문이지만 거기에 구원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 재림 전에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찾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사건이 그렇게 정해지고요. 이제 운명들이 선고되어야 됩니다. 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이것이 뱀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이고 사람도 있고 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먼저 일단은 심판을 선고하시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유일한 생명체는 뱀뿐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 나오는가요? 다음 목요일 날 살펴보지만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유일한 존재는 뱀이었습니다. 감격과 축복의 장소가 죽음과 저주의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뱀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뱀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첫 마디가 저주입니다. 근데요,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릴 때요, 뱀이 있고 그 뱀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아담과 하와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저주를 내리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기 전에 이제 3장 15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뱀에게는 저주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직까지 아무런 심판도 임하기 전이고 정죄가 당하기 전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원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참 마음이 두근두근했을 아담과 하와가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를 그 선포를 그 원복음을 들으면서 옆에 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이요. 이렇게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계시록 12장 17절부터 계속 반복이 되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 분노하여 원수가 되어서 남은 자손, 그 여자의 후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에덴에서 끝날까지 이 대장투 이야기는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교과의 목요일 날은 참 좋은 날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의 운명이 이전에 뱀의 운명이 이야기 됐던 것처럼 이번 목요일 소지에서 인간의 운명이 이야기되는데요. 거기에 비록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인간에 대한 저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다른 계획이, 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다른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아담과 하와 대신에 땅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의 저주는 어떤 입장에서는 아담아, 너 땅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이번 사건에 너의 근본인 땅을 저주함으로써 정리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듯합니다. 여자도 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판도 뱀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아담을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15장 뱀에 대한 이야기와 16장 하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얻기 위한 그 여자들의 고통,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입장이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담을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러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쉽지 않죠? 남자가 먹고 살아야 되는 땅의 저주를 받고요. 땀을 흘려야 하고요.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아담에게도 역시 사형 선고의 싹시 주어졌지만요. 이러한 선고 이후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선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죽음의 선고 이후에 생명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과 죄의 싹스를 다루면서 인간 현실 상황에 대한 비애보다는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의 드라마를 이 인간의 운명을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마치는 금요일 날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중간쯤에 도덕적 그리고 영적 선택들은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맨 밑에요. 이와 같은 연관성은 길 가운데 오직 생명나무만 있는 미래의 하늘 예루살렘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의 공부 중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문제들을 두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봤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